오늘 우리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5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마음속 깊이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누군가의 인생에 감동하거나 때로는 존경스럽고 또는 저 사람 정말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정과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감정과 그런 결단들이 찾아오는가 좀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멋들어진 말을 잘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진실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말은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보다 말은 사람들을 그렇게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삶이 감동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말이나 교육으로 되게 많이 변할 것 같은데 우리는 말이나 교육으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말이나 교육으로 우리가 변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지 않겠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성경 읽은 짬이 있는데 내가 듣고 내가 교육받은 것만 따지면 지금 우리는 거의 바울 정도 됐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진실된 삶을 보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이고 그게 진짜라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교리를 우리의 말로 누군가에게 잘 이야기한다고 해서 영향을 그 사람에게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진리에 근거한 삶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궁금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불어서 그가 말하는 믿음이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머리로 끄덕이고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가셨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바울이 그냥 난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반드시 삶이라는 어떤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울이 말한 믿음을 가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복음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식이 왜 진짜 기쁜 소식인가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인가? 나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냥 여기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이제 아들이란 말은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라는 원래 복수로 남자와 여자를 총칭한다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원래 어땠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아마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일 텐데, 거기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였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에베소서에서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냥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원수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때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 하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 또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원래 그랬는데,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죄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26절 말씀만 읽더라도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실 진짜 깊은 감동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원수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진짜 복음인 거죠. 복음은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되게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세례인데,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 말을 문자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합해서
같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그런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식이,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 없이 우리는 세례식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생각할 때 뭐 저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전 또 세례를 두 번 받았잖아요. 네. 네. 참 모두가 이상했어. 네. 어쨌건 그러니까 세례가 어떤 특별한 감동이라든가 나에게 특별한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교회 나오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냥 세례를 주는 것, 우리는 때때로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세례식이 진행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에게 세례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뭐 침례가 더 가까운데, 그 침례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굉장히 오랜 기간의 과정과 절차가 필요했고 삶의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속하게 된 그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는 것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로서의 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세례를 이야기한 것은 세례가 그런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례, 그 믿음의 고백을 향한 그 공동체 내에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 그 세례 예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여기서는 세례보다 우리가 믿음과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인 것이고, 더불어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체성이면서 우리들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녀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예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더불어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옷 입었다는 것은, 여기서 옷 입었다는 표현을 바울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옷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복을 안 입지만 제복을 입으시는 분들은 그 제복을, 유니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경찰이 되어서 경찰 옷을 입는다면 우리는 멀리서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뭔지 알 수 있죠? 경찰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우리는 멀리서, 저 뒤에 효진 자매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효진 집사님을 딱 보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내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와 같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원래 그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지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세상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라는 표현, 또 모든, 누구든지, 27절, 28절 모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26절에서 28절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이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것을 공동체 내에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또 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어떠한 차별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공동체, 즉 교회에 참여하기를 바랬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많은 편지들은 그 어떤 누구 개인을 향한 편지라기보다는 그 교회를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세운 이 복음의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살펴보면, 바울이 세운 이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1차적으로 당시 사회에 있었던 모든 틀을 뛰어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사람들을 분류해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하고 있고, 신분적으로는 노예와 주인을 구분하고 있고,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로마 사회를 지탱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틀이었습니다. 어느 민족 출신인지 굉장히 중요했고, 네가 종인지 네가 주인인지 신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가장이 엄청나게 큰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공부하면서 보다가 되게 놀란 거는, 당시에는 아기를 낳으면 가장이 그 아기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자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였다 그래요. 그 결정을 누가 해요? 가장이 하는 거죠. 가장에게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 남성인 가장에게는 굉장한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사회가 바로 당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분들은 그 사회를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노예제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남자와 여자가 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민족과 신분과 성별에 의해서 구분되어지고, 그 구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 공동체는 이 구분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민족적으로도 또 신분적으로도 성별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구분이 사실 굉장히 무의미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무의미한 것들이었어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공동체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야말로 가족이고,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듯이 형제, 자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때때로 아무 감동 없이 우리는 막 쓰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우리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런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신분과 취미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는 이 모임 가운데서는 그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모임이었다면, 그 모임이야말로 그 시대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바울의 이야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민족적인 또는 신분적인 또는 성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 라는 이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복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가부장적인 사회 가운데, 가장의 권위가 그야말로 대단했던 그 남성 중심의 사회 가운데, 주인에게 막대한 권력이 주어져서 살아갔던 그 시대 가운데,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복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실제적으로 그런 삶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갈라디아서 이 부분하고 빌레몬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아주 짧게 설명을 하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이제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를 보면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빌레몬서를 보면 노예와 주인이 존재하죠. 빌레몬은 주인이고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성경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른데 어쨌건 어떤 이유에서이건 간에 그 주인인 빌레몬을 떠났습니다. 뭔가 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갔는지 또는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그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란 사람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빌레몬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빌레몬서이죠. 그리고 그 편지에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은 저는 16절과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레몬서 16절, 17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서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아까 말했던 건 가부장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에게 어떤 수치나 가장을 부끄럽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 빌레몬, 가장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 굉장히 큰 수치를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자신에게 큰 수치를 안긴 그 오네시모를 처벌해야 마땅한 그 종을 바울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종도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빌레몬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이 세상의 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종 오네시모와 주인 빌레몬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주인과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당시에 태어나서
로마 사회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종과 주인의 정체성이 더 부차적인 정체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정체성이 생겼는데 그 위에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형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공동체에서는 당시에 있었던 제도와 틀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결과는 나오지 않지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오네시모를 자신의 종이었지만 바울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동역자라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초대교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복음의 공동체 내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전라도에 있는 금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금산교회에 이자익하고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은 원래 가난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또 행상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전라도의 부자였던 조덕삼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머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그 전라도에 테이트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테이트가 조덕삼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덕삼이 전도가 되었으니까 조덕삼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슴이었던 이자익도 주인인 조덕삼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었던 이자익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교회에서 꽤 두각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여져요.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인이었던 조덕삼하고 이자익이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둘이 또 같이 집사가 돼요. 그 당시에는 뭐 영수라는 그 직분이 있었는데 둘 다 영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장로를 세워야 돼서 장로교는, 감리교는 투표를 안 하지만 장로교는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주인이면서 부자이고 명망도 있는 조덕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해보니 이자익이 더 많은 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자익은 장로가 되고 조덕삼은 장로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으로 보거나 부로 보거나, 또 조덕삼이 나이도 한 15살 정도 많았다 그래요. 나이로 보거나, 그러니까 놀랄만한 일이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서는 머슴인데 교회에 가면 이자익 장로가 설교도 해야 되고 집사 조덕삼에게 뭔가를 지시하기도 하고 가르침에 따라서 조덕삼은 이자익의 말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로가 되었을 때, 이자익이 장례가 되었을 때 조덕삼이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후에 이 조덕삼은 이자익을 신학 공부를 시키고 끝까지 후원자가 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신학 공부를 시킨 후에 그 금산교회 2대 목사로 이자익을 조덕삼이 장로가 되어서 후에 그 이자익을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끝까지 모시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1900년도 초반에 전북 김제에 있었던 금산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1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또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진짜 복음의 공동체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너무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모습으로 그저 멋진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나눔 공동체는, 나눔 교회는 진짜 복음의 공동체인가 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짧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복음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지 가족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만 합니다. 당시 가족은 가부장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갔는데 당시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결국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어떤 목사나 어떤 장로나 어떤 돈 많은 사람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럼 교회는 바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움직여져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공동체는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공동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포용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오늘 물론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말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민족적인 차별, 신분의 차별, 성의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어졌죠. 법적으로 노예가 있고 종이 있지 않고 남자 여자는 평등하다고 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저런 이슈들 속에서 오히려 차별과 혐오의 중심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세기 교회에서는 또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금산교회에서 보여주었던 세상의 가치와 틀을 넘어서는 놀랄만한 복음의 공동체로 우리는 서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민족적으로나 또는 신분적으로나 또는 성적으로나 차별이 없다고 일어나지만 여전히 돈이 없어서 장로가 못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어떤 단체보다 남녀가 차별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때로는 여자가 목사가 되지 못하는 것. 복음의 공동체는 돈이나 사회적 지위나 성별에 의해서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 시대에 쓰여진 글 중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묘사한 글 중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불분명한데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거기에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유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서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에 의해 공격받고 헬라인들에 의해 핍박받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는 모른답니다. 라는 글입니다. 복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실제로 이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도 또 그 진리가 진짜 진리라고 말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로는 절대 감동도 줄 수 없고 존경도 받을 수 없고 우리를 따라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진리가 맞다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그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아는 진리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의복이나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다닌다거나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차별을 넘어서고 세상의 구분을 넘어서고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세상이 차별한다 해도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진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진짜 따를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로 아는 거 중요하죠.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말만 잘하는 시끄러운 이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진짜 이웃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고 1차적으로는 우리 나눔 공동체 안에 저는 이 복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어떤 가치와 틀을 뛰어넘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